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렇게 좋은 조건, 요즘 말로 금수저는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이새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이끌어 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고 채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셨다 하는 걸 간증하고 있는 노래가 오늘 시편 138편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보상해 주시리이다 하는 히브리 단어는 가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허점도 많고 문제투성이었던 자기 인생을 가마르, 즉 완전하게 빚어가시고 채워가시고 만들어 가셨다 하는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가마르 보상해 주시고 완전하게 채워 가셨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이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또 4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마르 완전하게 빚어가시고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그 비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작정하고 결단했습니다.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리이다. 자, 이것은 일종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이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하리라 작정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예배조차 포기하게 됩니다. 예배드릴 기분이 안 난다고 말합니다. 당신 같으면 이런 처지에 예배드릴 기분 나느냐 반문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다윗이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환난이 다가올수록 더욱 찬양하고 더욱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감사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 순탄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그리고 갑자기 그것도 한꺼번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환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이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고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환난 중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도 더욱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나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큰 도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았습니다. 2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4절도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5절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예, 다윗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말씀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말씀은 말숨에서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 말숨, 즉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 즉 하나님의 숨과 호흡인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증가하고 있지요. 예, 우리의 육신도 끊임없이 목으로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목숨은 목으로 숨 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목으로 쉬는 숨만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는 말숨을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말숨을 쉴 때 영혼이 삽니다. 말숨을 쉬는 것이 곧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생각, 그 말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숨을 쉬는 겁니다. 말씀을 쉬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셋째로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심을 믿었습니다. 7절 8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 나를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완성하시고야 말 것을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인생을 살고 세상을 바꾸어 보려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것 신본주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능력이요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잠깐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리고 있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감사함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감아러 완전하게 빚어가시고 채워가시고 만들어 가셨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내 마음을 정하고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심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하는 신앙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빚어가시고 채워가시고 만들어 가셨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